시험을 볼 때에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이하는 불합격, 조금 높은 수준이면 70점 이상이면 합격, 70점 이하면 불합격, 이렇게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 미달이면 불합격, 기준선 이상이면 합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의 모든 곳에 다 이런 기준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명확하고 어떤 것은 잘 명확하지 않지만은 다 기준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도 기준선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여자면 다 돼, 나는 남자면 다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 속에는 기준선이 다 있어요. 키는 얼마고, 얼굴은 어떻고, 배경 어떻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사이에도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선이. 기준선이 뭐냐? 기준선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이라는 기준선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한 번도 10계명이나 그 10계명에서 이 연역돼 나온 규례라든가 생활 어떤 수칙이라든가 이런 거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근데 어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100% 이렇게 합격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인간의 좀 속된 말로 인간의 꼬라지를 보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합격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무턱을 뚫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되느냐? 그렇죠. 사실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선이 있는데 기준 미달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기준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이 기준에 미달할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후속 방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 미달자가 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꼬라지, 내 이 모습 어떻게 천국 갈 자격이 있느냐? 어떻게 감히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내 양심도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되느냐? 그 기준선에 있는 미달이지만은 기준 미달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자격을 새롭게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유아 세례 받았든지 부모님을 다시 믿다든지 그거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가기에 자격 미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성막. 그 성막의 기구라든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격 미달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우리 읽었던 이 내용, 이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뜰에 관한 것이 성막의 뜰에 관한 것인데, 우리 읽어보면서 여기에 또 숨겨진 주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을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리요 받침이 열리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꾼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하지니라. 아멘. 맨 중앙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조각목을 널판으로 짜서 만들고 그 모든 널판은 전부 다 금으로 싸는 거예요.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는 안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꽃 매실로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북쪽에는 진설병 남쪽에는 등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바로 앞에다가는 제단을 놓습니다. 노제단 놓습니다. 그리고는 전체를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내 집이 있으면 집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니 성소 주변에다 울타리를 치는데 100규빗, 길이는 100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는데 뭘로 치는가? 이 기둥은 은으로 하는 거예요. 기둥은 은으로 하고 그리고 하얀 세마포로 쫙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 이 하얀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은 죄는 없으신 그렇게 하얀 그 세마포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뜰의 포장이에요. 뜰의 포장. 은도 하얀색이잖아요. 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죄가 없으신 흠과 티가 없으신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이런 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의를 의미하기 위하여 무죄한 자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라는 그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흠과 띠가 없는 하얀 세마포와 은 기둥으로 쫙 이렇게 전체가 하얀색이 되게 하게끔 이렇게 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뜰은 뭐 하는 데 쓰느냐? 이 뜰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이 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뜰 안으로. 이 뜰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가 없으신 분의 속죄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뜰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행위로 지금 천국 가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자격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로 그 공로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 기둥에는 밑에 받침이 있는데 그 받침은 노수로 만든 거예요. 노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금속입니다. 뭐 숟가락도 노수로 만들고 전쟁할 때에 화살촉도 노수로 만들고 싸울 때 쓰는 칼,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칼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의 삶은 인간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일상생활 가운데 먹고 자고 쉬고 전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람과 전혀 다른 게 없이 똑같게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목말라 물 마셔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는 육신을 입은 사람의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이 뜰에게서 보여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성경도 많이 읽고 믿음도 한 10년, 20년 하다 보게 되면 이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느냐. 내가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다 보면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딱 세워놓고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네. 저건 잘하네. 저건 못하네. 이렇게 계속 내가 스스로 어떤 판단의 기준을 만들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괜찮은데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남을 정죄하는 나도 정죄받는 그 사람들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모든 사람은 주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다 은혜로 된 사람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비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주의 이름으로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감격하여서 항상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판의 칼날을 다 치워버리고 이 은혜의 말과 행실과 언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경에서 이 기름은 많은 경우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가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주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얀 생각포와 은기둥으로 이루어진 이 포장, 보이지 않는 이 은혜의 포장이 내 삶을 둘러있다. 내 삶을 둘러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